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세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누가복음 살펴보면서 하나님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최종 목적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라는 이름 뜻 자체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은혜가 뭐냐?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보물상자에 세 개의 보물이 들어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두 번째는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 세 번째는 자식된 우리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데 아버지의 유산은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본질적인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완성됩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은혜에 관련된 진리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한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벌렁거리세요? 저도 설교 준비할 때 가슴이 팍팍 뛰다. 가슴이 팍팍해.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된 사람은 이 땅에서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가슴이 팍팍해. 그러면 성도는 이 땅에서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은 그냥 없는 셈 치고 살아야 되냐? 이 질문이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본질적인 특징이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이고 천국에서 완성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여기가 막 쎄한 거야.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부자 되는 것이나 성공하는 것이나 재미있고 즐겁게 사는 것, 이런 건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하고 살아야 되냐? 성도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사건의 배경은요, 어부된 어부들이 밤새 철야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어부들에게 예수께서 어떻게 해야 인생을 풍성하게 살 수 있는가? 이걸 알려주신 게 오늘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이 풍성한 인생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냐? 한 번 맛보고 끝나면 그건 허당 아니냐? 지속적으로 풍성한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준 게 오늘 사건의 본질이에요.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축복으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어부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한번 보십시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어부들이여 밤새도록 뼈 빠지게 일하고 한 마리도 못 잡았답니다. 손에 건진 게 하나도 없어. 소독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고기 잡는 건 경제 활동입니다. 돈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야 생존할 수 있고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근데 밤새도록 뼈 빠지게 일했거든요. 등골 빠지게 일했습니다. 지금 어부들의 기분이 어떤 기분일까요? 아마 이 어부들의 이 공허하고 실망에 가득 차고 짐 빠지는 상황이 지금 우리 상황일 수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 상태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중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일단 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고대 시대에는 모든 전문 지식은 어떤 형태로 전수되냐면 도제식으로 전수돼요. 어렸을 때 그 기술자 밑에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오든지 자식이 대물림을 받든지 하여튼 어려서부터 그 기술자 밑에 가는 거예요. 허드렛 일부터 뼈 빠지게 해가지고요 기술을 전수받아서 본인이 기술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2500년 2000년 전이니까 어부의 지금 어부야 그러면 거의 100% 아버지 할아버지가 뭐였을 것 같아요? 어부야. 우리나라 100년 전에 조선도 그랬으니까. 그러면 배를 운전하고 운행을 하고 고기를 잡는 기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어려서부터 했으니까 있겠지요. 그런데 성향이 완전히 배짱이야. 백수기질이 막 충만해. 막 일하기 싫어 죽을라 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기가 안 잡히는데 밤을 꼬딱 샜어요. 근면성과 성실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고기 못 잡고 가난에 빠지는 게 맞아요? 이런 사람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걸 현대말로 바꿔볼게요. 고기 잡는 배, 이걸 회사라고 칩시다. 고기 잡는 그물, 이걸 회사의 설비, 기계 장비 이런 거라고 치십시다. 고기 잡는 기술, 첨단 기술 갖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방탕하지가 않아. 밤새 일해, 사장이. 그럼 이 사람 돈 벌어야 돼, 못 벌어야 돼? 이 사람은 성공해야 돼, 실패해야 돼?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도 없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상태가 아무것도 없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인생 상태가 공허해. 예수를 떠난 제자들이 3년 6개월 후에 요한복음 20장에 그대로 재현돼. 예수님이 체포돼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전부 도망갑니다. 갈릴리로 도망가서 어떤 일을 하죠? 고기 잡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야. 밤새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없어. 그때 예수께서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게 돼요. 와서 사도 요한이 셌는지 몇 마리 잡았는지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하도 많이 잡혀서 고기를 셌어. 그게 몇 마리예요? 153. 모나미 153이 그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문구 필기도구가 모나미 153이에요. 가장 평범한 볼펜 있잖아요. 모나미 창업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그 성경을 읽다가 내가 만드는 이 필기도구도 이렇게 회사가 찢어질 만큼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 하고 믿음으로 이름 지은 게 모나미 153이에요. 지금도 된다니까. 지금과 누군가는 회사가 찢어진다니까. 누군가는. 근데 우리는 그걸 구경해. 똑같이 하나님 믿으면서. 근데 슬프지도 않아. 슬퍼야 될 거 아니야. 진짜 하나님 믿으면. 전이는 저러는데 왜 나는 이러냐고. 믿음에 도전이 일어나야지. 근데 슬프지도 않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예수를 만나기 전 인생이나 예수를 떠난 인생이나 공허하다. 공허하다. 근데 실제로는요,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탁월한 성취를 가진 사람도 예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공허하다고 성경은 말해요.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가, 아담의 자식들 중에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습니다. 근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화딱지가 났어요. 막 틱틱거리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꾸짖으셨어요. 야, 너가 그따위로 행동하는 게 맞아? 제가 뭐 잘못했는데요? 네가 잘못한 게 없으면 이런 일이 있겠냐? 너는 죄를 다스려라. 아니면 죄가 너를 먹을 거다. 경고를 해요. 그 시기 질투를 가인이 이기질 못해서 동생 아벨을 죽여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가인이 어떻게 하냐면 에덴 동산 동편 쪽으로 가서 땅을 막 개간해. 넓은 토지를 소유하게 됐어요. 기업형 농부야. 얼마나 땅이 넓은지요. 만주나 미국 그 농지를 보셨죠? 지평선이 보입니다. 그냥 100평, 200평이 아니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인데 저기 끝이 안 보여. 그리고 자기의 성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가 땅을 개간한 땅 이름이 뭐예요? 놋 땅이라고 그랬어요. 놋. 그 지역 이름이 놋이야. 근데 원문 성경에 보면 그 놋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방랑하다야. 나그네예요, 나그네. 세상적으로는요, 엄청난 걸 이뤄놨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생이거든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그네야. 공허해. 뭐가 있고 없고가 공허하다, 충만하다, 이게 아니야. 그걸 판가름하는 본질은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야. 하나님이 있냐 없냐. 사이토 구니유키라는 기업 경영에 관련된 책을 많이 쓰는 일본인 작가가 있어요. 본인이 또 기업 컨설팅을 하는 사업가이기도 해요. 이 사람 책을 읽다 보니까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가 경영 자문을 해주는 중견 기업 사장이 병을 얻었어요. 병원에서 가망 없다 소리를 판정을 받고 이제 떠날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루는 이 사장이 병간을 하고 있는 아내에게 나 좀 업고 병실안을 좀 왔다 갔다 해주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업고 병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아내 등에 업혀서 펑펑 울더래요. 이 사장이. 왜 그러냐 물으니 자기도 여기까지 올 때까지 자기도 사람이니까 자기도 기대고 싶은 데가 있는 거야. 자기도 막 안 되는 게 많으니까 자기도 위로 받고 싶은 거야. 사람이니까. 근데 사장이기 때문에 그걸 할 데가 없어. 직원들을 놓고 할 거야? 집에 가서 애들을 놓고 할 거냐? 혼자 평생을 그걸 끌어안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걸 사형 선고를 받고 아내 등에 업혀서 그걸 한 거야. 이 양반이. 그리고 이틀 후에 죽은 거예요. 그 장례식장에 이 구니유키라는 작가가 참 문상을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그 아내로부터 들은 거야. 그리고 문상 마치고 집에 오다가 길거리에다 차받치고 차 안에서 본인이 펑펑 울었대. 왜 그러냐? 자기가 지금 그 상태야. 두 사람 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떼돈 벌고 있다니까. 근데 그건 채울 수가 없어. 근데 3대 천재라고 칭찬받는 사람 중에 파스칼이라는 수학자가 있어요. 철학자이기도 하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람은 육체 속에 하나님이 영혼을 만드셨다. 근데 그 영혼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지금 제자들이 이 상태야. 이 상태. 그러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이 상태에 빠지지 않냐? 아니다. 지금도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이 공허함 속에서 헐떡거린다. 그래서 누군가는 마약을 하고 누군가는 술에 빠지고 누군가는 온갖 중독적인 것에 빠져들어간다.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다 이게. 그러면 이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 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로 배 몰고 나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밤새도록 일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그 어부들의 상태를 보니까 그물 정리가 끝난 것 같아요? 안 끝난 것 같아요? 그물 정리가 끝났어요. 이제 오늘 저녁에 나가야지 하고 그물 정리까지 끝났어요. 가정주부들 생각해 보세요. 설거지 다 끝나고 집안 청소 다 해놨는데 남편이 손님 데리고 오면 화딱지 나요 안 나요? 그것도 한 명 데리고 온 게 아니야. 들어와 하고 떼거지로 내려왔어. 그건 머리에다 뜨거운 물 붓고 닭털 뽑듯이 다 뽑아버려야지 머리털을. 그걸 놔둘 수가 있어? 지금 그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까지 가래. 그러면 멀리 가야 돼요. 몇 번 노져오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깊은 데는 멀리 가야지. 그런데 이렇게 고기 잡는 코치를 하는 예수님이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배가 있기를 해. 그물이 있기를 해. 아니면 고기 잡는 지식이 있기를 해. 경험이 있기를 해. 본인은 목수역자네. 이쪽은 물직업이고 이쪽은 육지직업이잖아요. 그런 분이 코치를 하는 거야. 고기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럼 어부들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부들이. 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세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그래. 내가 하는 방법, 이게 약발이 더 좋다고 생각해. 다 성도들도. 그러니까 내 방법 써. 하나님 방법 안 씁니다. 지금 이 상태에 제자들이 깊은 곳으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하라라는 명령과 하지 마라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요? 어떤 건 나는 하고 싶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하지 말래. 어떤 건 나는 죽어도 하기 싫어. 근데 하나님은 죽어도 하시래. 이런 명령이 가득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대체 왜 이렇게 하실까? 나는 죽어도 싫다는 걸 왜 하라고 하고 나는 죽어도 하고 싶은 건 왜 하지 말라고 하나?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이 피곤에 파김치가 되고 그리고 실망감이 가득한 완전히 지쳐 늘어진 어부들한테 깊은 곳까지 다시 나가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뭐예요? 4절 끝절에 보면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말씀을 마치시고 그렇게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고기 잡으래. 고기를 잡으라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피곤해 지친 제자들한테 깊은 곳까지 다시 가라고 하는 이유가 뭐야? 고기를 잡으래. 고기를. 그럼 하나님의 본심이 뭐예요? 은혜 주시고 축복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이 이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지. 밤새 그물질했을 때 깊은 데 안 가봤겠어요?
안 가본 데가 어딨어. 밤새 고기 잡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그렇게 할 형편이 돼요, 안 돼요? 형편이 안 돼. 진이 빠져가지고 기운이 없는 걸 어떻게 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 그런 제자들에게 깊은 곳에 가라고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못할 이유 100가지. 내가 지금 성경대로 살 수가 없는 이유 100가지. 적으라면 다 적을 거예요. 성경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100가지가 넘어.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다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100가지. 꼭 100가지뿐이야? 10,000가지든 못 되나? 하다못해 기분이 꾸리꾸리해도 안 하잖아,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이유를 100가지, 1000가지도 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할 형편이 안 돼. 가능성이 없어.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5절이라고 한 거예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밤이 꼴박 새도록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할 기력이 없어요. 비록 그렇지만 온갖 군데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안 잡혔습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하라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하라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이해돼서 하는 게 아니야. 가능성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형편이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라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의 반응을 하네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물을 누가 내리겠대요? 5절에 보면 내가 하겠대. 내가 하겠대.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누가 이 현실에서 이걸 재현시키려면 이걸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된다니까. 그물을 내가 내리겠대. 이해 안 돼. 그거 할 기력도 없어요. 기분이 지금 완전히 망쳐가지고 기분도 안 나. 그런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목사가 되라는 소명이 왔을 때 제가 몇 년을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나예요? 이걸 입에 달고 살았어. 하필이면 왜 나냐고. 하필이면. 그 옆에 나와 동갑내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목사 되기를 소원했어요. 근데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해. 자기가 장남이야. 늙은 부모를 공양하는 것 때문에 학교를 못 가. 대학도 안 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곧바로 취직했다고. 그 친구는 날마다 울어.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럼 나는 옆에서 하나님, 제가 간대요. 제 보내세요. 왜 하필은 나예요? 인생이 꼬여버려. 인생이 꼬여버려. 가능성도 없지, 이해도 안 되지, 지금 내가 그거 할 형편도 안 돼. 근데 내가 할게. 내가 금을 내릴게요. 이렇게 하고 깊은 바다로 나가요. 결과가 뭔가 봅시다. 6절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갑자기 없던 고기가 왜 많이 잡혔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깊은 곳에 고기가 많이 몰려 있을 경우. 두 번째, 장소는 상관없어. 말씀에 순종해서 금을 내리는 곳에 예수님이 고기를 몰아붙였을 경우. 둘 중에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두 번째로 봐요.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든지 얕은 곳에 내리든지 상관없어. 장소는 상관없어. 사람들은 사업하고 어떤 가게를 얻고 심지어는요 연초에 되면 텔레비전들이 무당들 많이, 점쟁이들 많이 이렇게 해서 그 올해 운세 이런 거 많이 방송하잖아요. 아, 나 진짜 한 번은요, 한 점쟁이가 오더니 자기 고객의 30%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거기 텔레비에 다 나와.
아, 왜 다니는 거야 자꾸. 근데 뭐 뻑이 가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개척하는 목사님 모셔서 개척 자리 봐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목사까지도 왜 이런 짓을 하냐. 사업이 성공하려면 몫이 좋아야 돼. 근데 성경을 읽으면 그거 상관없어. 깊은 곳이든지 낮은 곳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순종으로 맞장구 치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물고기 몰아붙이면 되거든. 몰아붙이면 되잖아요. 근데 몫이 좋아야 돼 이러니까 막 찾아다니는 거야. 또 두 번째로 봐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나 하나 겨우 까딱까딱 먹고 사는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차고 넘쳐서 밖으로 흘러 넘쳐요. 동료들의 배까지 끌어들인 거야. 그 배까지 꽉 차.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델을 하나 딱 들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야. 믿음의 조상은요, 세상에 보여주는 축복의 모델이에요. 이 사람 잘 봐. 믿음대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증명을 해줄게.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하는 아브라함을 딱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했죠.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이사를 가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주겠고 자손의 번성을 주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다. 너 때문에 수많은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해주마. 세 가지 축복을 약속을 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축복 받는 조건이 뭐예요? 이사 가는 거야. 그러니까 딸랑 이사 가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요, 뭐 물론 북한이나 이슬람 지역 같은 경우는 목숨 걸고 가는 거지만 우리는 목숨 걸 일도 없어. 맞을 일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하찮은 거예요. 지극히 하찮은 거예요. 그것에 약속하신 축복의 분량은 크고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손이 덜덜 떨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하찮은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엮어놓은 축복의 약속은요, 위대한 거야. 이 엄청난 축복을 준다는 조건이 뭐냐면 딸랑 하나 이사 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야. 그게. 우리는 대단한 헌신, 대단한 순종이라고 생각하지만 하찮은 겁니다. 받을 축복에 비하면 하찮은 거예요. 심지어는 이 비밀을 알았던 순교의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목숨값을 지불하고 천국에서 순교자의 상을 받는 것에 비하면 이 땅에서 순교하는 건 하찮은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재산 뺏기고 감옥에 갇히고 목이 잘리고 그것도 톱으로 막 켜서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당할 때에 구차히 면하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쪽팔리게 그거 피하려고 하지 않았대. 그거 대가로 지불하고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받는 거에 비하면 이 땅에서 그걸 믿음의 대가로 지불하는 것, 심지어는 목숨과 전재산을 뺏기는 것은 하찮은 거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하찮은 겁니다. 그거 대가로 지불하고 받는 은혜는 크고 위대한 거예요. 이 비밀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비밀을. 이걸 놓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게 있어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의 본질은 영적인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런 마음이 팍팍해진다. 그럼 내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러면 성도는 부자하고 거리가 먼 거냐? 성공하고 거리가 먼 거냐? 우리는 재밌게 사는 거하고 상관없이 살아야 되냐? 성경은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 그걸 온전히 조화를 이룬 완전한 축복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도 쫓아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물질도 주시는 거다. 물질도 주시는 거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으라고 그들이 지음을 받자마자 생육하고 번성해라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건덕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선물로 줬어요. 기실은 성경은 에덴 동산이라 했지만 무엇을 선물로 준 거예요?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어요? 지구에 있었지. 지금은 어느 장소인지 모르겠지만 지구에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아담과 하와 꼴랑 2명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으라고 아담과 하와 2사람한테 지구를 통째로 준 거라니까. 하나님은요, 통 큰 분이에요. 통 큰 선물, 통 큰 선물. 이런 통 큰 선물이 어디 있어? 꼴랑 2사람한테 지구를 통째로 줬는데. 지구를 통째로 줬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살다 보면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북한은 왔습니다. 중국도 왔습니다. 이슬람 지역도 왔습니다. 양자택일을 해야 돼. 해야 돼. 그럴 때가 오거든. 하나님 선택하고 영적인 거 선택하고 믿음 선택해라. 믿음 지켜라. 왜냐?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그렇다. 이 땅에서는 잠깐이지만 천국과 지옥은 영원히 간다. 양자택일을 할 때는 결단을 해라. 우리는 자유국가이니 이 2개의 축복,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이 2개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국가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감사 제목이라. 그러니까 2개 다 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양자택일을 할 때가 온다는 건 본인은 마음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 양자택일을 하는 날이 온다 하고 본인이 본인에게 날마다 마음 준비를 시켜야 된다니까요. 그게 훈련되지 않으면 양자택일을 못해.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어제 국민일보에 보니까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문교부를 통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신학교 규모를 축소해야 되는 법을 만들었어요. 신학교 규모를 축소해야 되는 법을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정관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지금 신학교 정관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니면 이사에 참여할 수 없어. 그런데 심지어는 이단도 이사로 들어올 수 있게 정관을 바꾸도록 지금 유도를 하는 법을 만들어요. 제가 무서운 법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기독교를 억압하는 무서운 법들이 이제 만들어질 거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법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대항할 길이 있나?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타고 대구, 부산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주풍역 넘어서 김천대학이라는 대학이 고속도로 옆에 있을 겁니다. 그게 기독교 학교예요. 작년에 구원파가 먹었어요. 이게 학내에서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교육부에서 자꾸 터치를 해. 그러니까 정관 개정이 계속 일어나. 그러니까 나중에 정관 개정이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이사로 들어올 수 있어. 그 구원파, 그 박옥수 구원파가 그 이사로 들어가가지고 팔아 넘겨버렸어요. 구원파에. 신학교가 구원파로 넘어가 버렸다니까. 그게 작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제 이런 일들이 전국 신학교를 향해서 일어날 수 있는 법이 추진 중이에요. 저는 될 거라고 봐요. 될 거라고 봐요. 자업자득이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살면서 마음 준비를 해야 돼. 하나님, 땅의 것으로도 많이 주세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아서 누리기도 하세요. 마음 준비는 해야 됩니다. 양자택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본인이 본인에게 내공을 키워야 돼. 내공을 키워야 된다고. 기적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순종이 만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순종이 만나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순종은 지극히 하찮은 거다.
지극히 하찮은 거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나를 위해서. 그러면 이 풍성케 되는 축복이 딱 현실이 됐는데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방법이 뭐냐? 그게 10절과 1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라. 축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예수예요. 이 풍성케 되는 영적인 풍성함과 육신적인 생활의 풍성함, 이걸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걸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지. 예수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용도를 바꾸는 거야. 이 말을 들었던 어부 중에 예수님 12사도에 포함된 자들은 생업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어요. 그럼 이 말을 들은 어부 중에 어부 생활 하는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남아서 어부 생활 하는 사람 있지. 예수를 따라라 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생업을 던지고 목사로, 선교사로, 자원봉사자로 떠날 수 있어요.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계속 어부로 남는 거야. 근데 사는 목표가 달라졌어. 이전까지는 고기를 왜 잡았냐? 돈 벌어서 나 편하게 사는 거야. 내 가족들 부양하고. 그게 전부야. 어부 생활하는 목표가 그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부 생활하는 목표가 뭐냐?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어부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영혼을 낚는 일, 사람 낚는 일, 구원의 은혜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 그걸 하기 위해서 어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이라는 쓰임새가 바뀌어야 돼. 나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내 인생을 펼쳐나가는데 이게 아니다. 중심이 하나님과 믿음과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일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던 일은 똑같이 해요. 은혜 받았다고 직장 그만두지 마세요. 가끔 어떤 연예인이, 운동선수가 은혜 받아서 목사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이 그 길에 들어와서 연예인으로서 기독교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그 규모와 목사나 선교사가 돼서 하는 것이 이건 차라리 그 자리에 있으면서 예수님 칭찬받게 하는 일을 했던 것이 그 사람에게는 더 나을 수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스포츠 선수를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해서 회심을 시켰다면 그 사람이 무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려고 작정했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어떻게 더 커요? 운동선수 하면서 하나님 일하라고 운동선수 부른 거지. 그게 맞잖아. 근데 거기를 왜 그만두고 이상한 데 들어가냐고. 탤런트를 예수 믿게 했을 때는 탤런트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일을 하라고 탤런트를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왜 그만둬? 그 중에는 특별한 부름 때문에 선교사나 목사, 성직자로 부른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일하라고 그 사람 택한 거 아니겠냐고. 그게 맞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풍성한 삶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길이에요. 용도가 바뀌어야 돼요. 용도가. 지금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보세요. 나의 가장 큰 관심이 뭐예요? 내 인생, 내 가족, 내 가정. 이게 중심이라고 한다면 오늘 10절과 11절을 예수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받으세요. 인생의 쓰임새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풍요를 주시는 예수님에게 풍요로움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 마귀와 세상은요 그렇게 살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이요 육신의 감각을 채우는 것으로 도배가 돼 있어. 도배가 돼 있다고.
이런 와중 속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든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가든지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본심은 은혜 주시고 축복하는 게 본심이에요. 하늘에 신령한 영적인 복이 됐든지 땅에 기름진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됐든지 모든 선한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래요. 주시겠다 그래요. 근데 그거 받아서 어디다 쓸 거냐 하는 것과 내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펼쳐나갈 거냐, 이 두 가지가 정해져야 된다. 이게 정해져야 된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써야 된다. 두 번째, 내가 하는 일이 이 일이 될 수 있고 저 일이 되고 수만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 일을 이제는 내 욕심, 내 목표, 내 가정, 내 자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이루어내는 일에 내 인생을 사용한다. 이 두 가지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풍요로운 은혜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